자,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R.C. 스프롤 교수님의 또 가르침과 또 그 책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참 교회의 표지라는 또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을 좀 같이 보내보고자 하는데요. 영어로는 이걸 The Marks of a True Church, The Marks of a True Church, 참교회의 표지가 무엇이냐 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왜 이게 중요한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참교회의 그 표지가 정말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고, 그리고 그 참교회의 그 표지가 무엇인지를 확인한 우리는 그 진리 그대로, 가르침 그대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정보를 가지고 이 세상의 흐름을 어떻게 우리가 또 대적할 수 있는지, 이 세상의 그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잘 파악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그 가운데에서도 잘 전할 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오프닝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가 세상에 수없이 많이 퍼져 있고 개인은 물론 조직도 배교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정하고 합법적인 눈에 보이는 교회의 본질적 표지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오프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교회가 수없이 많고, 그리고 교단도 가지각색이고, 그래서 조직이 여러 조직이 있죠. 교단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그 선교 단체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크리스천 펠로십이라고 그렇게 또 이름을 붙이고 또 세운 그러한 또 조직들도 많고, 하여간 그러한 가운데에서 어떤 조직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경적인 참된 조직인지 아닌지, 어떤 사람이 정말로 정말 참된 그 교인인지 아닌지, 교회가 엄청 많다고 그래요. 많은 데는 정말 많습니다. 없는 데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데, 많이 세워진 지역에는 정말로 예를 들어서 한국 서울에 비행기가 내릴 때 저녁이나 밤에 이제 비행기가 내릴 때에는 십자가 사인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한면으로서는 참 아주 반가운 그러한 모습이긴 하지만, 또 그러다가 보니까 너무나도 그 많은 그 교회와 단체들이 많다가 보니까 이상하게 비틀어 나가는 그러한 그 단체와 교회들도 많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이 구별을 할 수 있는 능력도 그렇게 별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고 하다가 보니까 사회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더 나아가 되려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 전달이 돼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잘못 생각을 갖고, 그리고 이것이 잘못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습이기 때문에, 추한 모습을 어쩔 때는 보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보다는 반대로 무서워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아니면은 굉장히 무시하게 그렇게 무시를 하면서 보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드러나는데, 그 이유는 거짓 교회가 많기 때문에, 가짜 그 조직들이 많기 때문에, 참된 복음 안에 복음을 밑받침으로 세워진 그러한 신앙이나 단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은 벌써 파악을 하고 그것에 대한 위험을 대대로 이 어떤 라이딩으로서 아니면은 하여간 교회의 가르침으로서 계속 전달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키고 있고 또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에서
신약의 가르침들을 보면은 많은 서신들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잘못된 이단 이 정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모습을 우리가 그 사람들과 조직들과 세력을 파악을 해서 싸워야 되는 그러한 책임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의 표지, 이 점을 성경적으로 풀이를 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남겨준 건데요. 우리 개혁, 특별히 신앙의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가르침인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께서는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에 수없이 많이 퍼져 있고 개인은 물론 조직도 배교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랬었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무조건 세상 눈으로 볼 때 성공적이게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큰 빌딩을 짓고 삐까뻔쩍하게 뭐 하여간 불도 환하게 비치고 뭐 노래도 그럴듯하게 하면서 어떤 이 예배의 모습과 이러한 것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게 그렇게 할지라도 결국은 배교할 수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아니 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모두가 참된 교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고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머리에 기억을 해야 되는 게, 그렇다면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단체가, 이 조직이,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성경적으로 볼 때에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참된 교회의 표지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교회의 본질적 표지가 무엇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저자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표지가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참교회의 표지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것들로 규정되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교회라면은, 하나님의 참된 교회라면 첫 번째 마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선포하는 일을 하는 교회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선포하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가 중요시 여기고 이것이 하나의 교회로서, 그리고 하나하나 교회의 멤버로 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 교회의 성도들이 중요시 여기는지 아니하는지가 우리로 하여금 또 잘 구별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준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영어로는 the preaching of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선포하는지 안 하는지, 참된 교회는 선포하는 그러한 교회다라는 것을 갖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모든 것을 그래가지고 확언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신성이라든지 삼위일체라든지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라는 뜻이죠. 믿음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얻게 되는 것. 그리고 뭐 속죄, 그러니까 the atonement of Jesus Christ. 그러한 아주 중요 이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들, 교리들,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인도를 하고 그 중요성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이 세상에 존재를 하는 교회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교회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참되게 선포하는 교회들은 참교회, 하나님의 참교회, 교회의 가능성이
확실하게 높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라면은 이게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필수적인, 그래서 그 많은 교리들, 그것을 갖다가 부인하게 된다면은, 부인하거나 가르치지 않거나 틀리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그 교회는 그릇되거나 아니면 그 배교하는 길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또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제목들을 가지고 가르침을 줄 때 이게 왜 중요하냐고 그렇게 대적을 할 때가 있어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거 말고 뭐 다른 되게 마음에 와닿고 좀 내 감정을, 내 감성을 좀 촉구시키는 그러한 가르침이나 뭐 설교나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좀 딱딱한 제목들을 갖다가 다루냐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은 결국 이 세상이 타락해지고 그러니까 타락해지고 더 타락하면 할수록 세상이 더 혼잡해지고 이상해지면 이상해질수록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같은 날도 보면은 이 날씨도 정말로 희한해요. 오늘 하루 종일 이 북가주에서는 이러한 날들을 목격하면서 이렇게 조금만 자연의 변화가 있어도 우리로 하여금 좀 마음이 이상하게 뒤숭숭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갖다가 체험할 때 이러한 우리가 일들을 역사에서 목격을 할 때 역사에 힘든 일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사실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은 어떤 우리를 feel good 하게 하는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러한 환경이나 아니면은 뭐 이벤트나 뭐 내 귀를 갖다 달콤하게 듣기 좋은 그러한 말들만 해주는 그러한 세력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합법적이고 그리고 사실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진리밖에는 없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만일 기독교 역사를 공부한다면은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것을 알았었기 때문에 그 다른 것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를 갖다가 어쩔 때는 딱딱하지만은 그러나 그 진리가 결국 우리를 이 세상의 집단과 지파들과 그리고 이 세상의 종교들과 구별을 해놓기 때문에 이것을 중요시 여기면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신실하게 그러한 것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대대로 물려줄 수 있게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교회에 인터넷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끊겼는데요. 지금 되고 있나요? 네. 오케이. 오늘 참 이상한 날이에요. 그죠? 날씨도 그렇고 오늘따라 또 인터넷이 이상하네요. 제가 어디서 끊겼는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역사적으로 참 교회의 표지를 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 말씀을 전하다가 끊긴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참 교회의 표지가 무엇이냐 했을 때 What is the first mark of a church? True church. True church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선포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그 교리를 가르치고 여러 가지 어떤 경우에는 뭐 딱딱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제목들도 결국은 선포하고 확인하고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제가 잠깐 전달을 했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 중요한 이유는 그 참된 교회와 참되지 못한 교회, 그 이단들과 아니면 이 세상의 단체들과 어떤 그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그 요소가 있다면은 그건 결국 하나님의 그 진리, 가르침,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우리가 인간이 구원을 얻는지, 구원의 그 방법, 구원에 이 관련된 필수적인 가르침들, 이것이 결국 이 세상의 단체들과 이단 단체들과 참된 교회와 구별을 그렇게 둔다는 것이죠. 이게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게, 이것을 모르고 있으면은 교회를 참된 교회를 잘 다니다가도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머리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이단에 왜 빠질까? 한국에도 이단의 그 정체를 가진 이 단체들이 조직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거기에 그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사회에서 정말로 지위도 높고 바보들이 아닌데 어떻게 거기에 그렇게 빠져들었을까 하는 우리가 질문을 할 때에 뭐 그중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한다면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제대로 내려놓지 않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다니고 있었던 교회나 뭐 하여간 어디에서건 이런 점을 갖다가 그 하나님의 그 진리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그냥 표면적으로 기분 좋게 하는, 친절하게 대하는 어떤 열심이나 더 나아가 인간의 어떤 그 능력, 인간의 희생, 인간의 노력, 이러한 데에 이 초점을 맞추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많은 것이 이 기독교에서나 아니면 이단 이 단체에서나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친절하게 하고 정직하게 대하고 뭐 희생하고 서로 도와주고 뭐 이러한 것들은요, 기독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단 단체나 이단 교회에서 얼마인지 볼 수 있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만 표면적으로만 볼 때는 어쩔 때는 이단 교회나 단체들이 더 아름다워 보일 수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런데 결국 파고들어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단은 이단,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확실하게 구별이 되어 있고, 그 구별을 할 수 있는, 그 눈으로 보일 수 있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진리가 제대로 선포되고 있는지, 가르쳐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제대로 정말 전달되고, 그리고 그 교회가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는지, 바로 그러한 데 놓여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확실하게 늘 마음에 품고 머리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는 맞습니다. 성도들을 양육하는 데에 힘을 쓰면서 그 성도들을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계속 가르치고, 그리고 특별히 이단들과 구별이 될 수 있는 교리들을 계속 전달하면서 교육을 했다는 것을 갖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을 할 때 사도신경으로서 우리 교회는 신앙 고백을 하는데, 뭐 니게아 신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신경들이 있는데, 신경의 목적은 거기에 간단하게 핵심적인 기독교의 교리들을 담구어 교인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바로 이 교리들은 참된 교회들이 다 믿고 따라야만 되는 교리들이라는 것을 갖다가 확인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참교회의 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선포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교회의 표지는 제도에 따라 성례를 행하는 것이다. 역사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해 주신 이 성례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을 갖다가 더해 가지고 마치 성례인 것 같이 그렇게 여겼었던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역사 공부를 하면서 알 수 있는데 또 개혁 운동이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우리가 여기게 된다면, 선포를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례, 예수님께서 손수 제정하신 성례를 신실하게 지키고 따르고 그리고 그 성례를 베푸는 교회가 또 참된 교회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또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성례전을 부인하거나 모독하는 것을 교회를 오류에 빠지게, 그것은 교회를 오류에 빠지게 하는 행위다라고 그래서 저자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개신교에서는요, 그래서 천주교와는 달리, 천주교에서는 아마 성례가 7개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성례가 몇 개냐 했을 때 딱 2개로 우리는 치고 있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명령을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개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와 성찬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또 더해 가지고 마치 그것이 성례같이 여기는 단체가 있다면은 그것도 또 이단인 것을, 또 이단이나 이단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께서는 또 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교회의 참교회의 표지 중 하나가 교회의 권징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 주시고, 그리고 이제 서신들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신약의 말씀들을 보면은 그저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포함과 이 격려와 이러한 요소들을 사역에, 사도들 사역에 포함했을 뿐만 아니라 또 교회가 잘못 나갈 때, 성도들이 잘못 나갈 때 그 잘못됨을 고쳐주고 지적해주고 어쩔 때는 권징까지 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다루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 그러한 명령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징은 때로 그 엄격함과 정도에서 오류를 범할 수 있지만 그릇되게 적용된 나머지 더 이상 합법적이라고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교회의 권징을 또 너무 심하게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그 이상으로 또 사용을 해가지고, 인용을 해가지고 덕이 안 되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또 그것에 반대로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겠다고 해서 반대로 또 너무 이상으로 하지 않고 이하로 적용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하게 생각하시고 원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것들을 되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물을 섞어 가지고 왜 커피를 갖다 묽게 만들듯이 그렇게 해서 별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중요시 여기지 않게 그렇게 하는, 오류를 범하는 또 반대로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단과 그렇죠, 중한 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다루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5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너희 중에, 여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서신을 전달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지금 너무 잘못하는 것들이 많다, 참된 교회의 모습에서 벗어난 그러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갖다 지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여기 그 5장에 가서는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는데, 너희가 교회인데 음행이 있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거 찾아보기 힘든 거래요. 그러니까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다. 이게 어떤 음행이요?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한 음행이 있대요. 그러한 음행.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그러한 것을 알면서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심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아주 정말 세상에서도 찾아보지 못하는 심한 그러한 음행, 종류의 음행을 벌리고 있었는데, 근데 그러한 사람을 교회에서 그러한 행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상대하지도 않고 그 사람에게 이것이 잘못됐다고 가르쳐 주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한 이 죄를 회개하지 않게 그렇게 내버려 둔 것에 대해서 교만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사람이 만일 그러한 삶을 가지고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교인들도 옳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진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그러한 내용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교만하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희들은 괜찮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결국은 이것을 갖다가 회개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은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고 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과 실질적으로는 몸으로는 있지 않으나 영으로 있으면서 이러한 일 한 자를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그래요.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래? 로마서 1장에 있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너무 타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럼 너희들의 타락함 안에서 한번 살아봐라 하고 그냥 하나님이 놓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경우에 그러한 삶이 정말 달콤한 삶인지 아니면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안 거듭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죄의 삶이, 이러한 음행의, 추한 음행의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인지 아닌지를 한번 맛보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탕자가 자기 딴에는 돈 많이 아버지 것 가져다가 마음대로 그렇게 살면 아주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 줄 알고 그렇게 도시에 가서 살았다가 결국은 그러한 삶이, 이게 사탄에게 내주어진 삶이거든요. 그러한 삶이 결국은 망하게 하는 삶이고 배고프게 하는 삶이고 결국은 행복이 없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그렇게 되므로 나중에는 결국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회개를 하고 그 맛을 보고. 그렇게 해서 육신은 멸하고 그러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그러한 방법을 인용하라고 참된 교회라면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았었다는 거죠. 그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않았었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모습 중 하나가 교회의 그 권징을 갖다 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갖다가 그냥 안 본 것 같이 없는 것 같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루어 주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지적해주고 그것을 가지고서 그 설득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인기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보면은 잘못하면은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참된 교회는 잘못된 것을 보고서 그것을 딱 그냥 넘어가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루어주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회복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사역을 하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공개적으로 그리고 완고하게 추잡하고 악질적인 죄를 허락하고 행하며 그것을 징계하지 않는다면 참 교회의 표지를 나타내는데 실패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진 않지만 또 저자의 다른 책들과 그리고 또 우리 개혁신앙에서 계속 대대로 내려오는 가르침을 우리가 놓고 생각을 해볼 때 이 권징의 우선 목적을 늘 마음에 두고서 권징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 권징이라는 게 왜 늘 잘못되냐 하면은 이게 그냥 무조건 벌 주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화가 나가서 내 화풀이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화를 낼 때, 혼을 내줄 때에 많은 경우에는 자기가 화가 나서 그 화풀이 하는 거거든요. 어쩔 때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제대로 된 이 채찍을 드는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입장에서, 아니면 누구를 미워하기 때문에 누구를 부서뜨려 내기 위해서, 내 감정을 옛날에 나를 상하게 했기 때문에 어떤 복수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권징을 잘못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권징의 목적은 우리 먼저 하나님, 세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놓고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도 거룩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이 권징을 통하여 선포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권징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거룩하심이 축소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의 거룩하심을 교회가 하나님의 대표적인 그러한 이 조직으로서 이 정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거룩하심을 이 권징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교회 몸을 담고 있는 성도들의 인식을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시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이건 거룩한 단체다, 공동체라는 것을 다 보존시키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잊어먹지 않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첫 번째가. 그 두 번째는 이 권징의 대상자를 갖다가, 죄를 지은 자를 갖다가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징의 대상자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고 구원의 기쁨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전서 다시 돌아가서 5장에 있는 말씀도 그런 아주 추한 음행을 범한 자가 있는데, 결국은 그 자도 이 세상에서는 버림을 받거든요. 세상에서 누가 혼을 내주면은요, 그건 이 사람 망하게 하기 위한 혼을 내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권징은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탕자가 다시 돌아오기를 목적으로 두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권징을 교회에게 또 더해 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그로 하여금 이것을 통하여, 권징을 통하여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내 삶이 이게 틀린 것이로구나,
그래서 그 죄를 손에서 이렇게 꼭 붙잡고 있다 이걸 놓게 만들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다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그 회개하고 돌아오게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의 건강을 강화하게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예. 교회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죄와 대적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입고 제대로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에 거기에서 나오는 그 열심과 그 반대로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용서와 죄의 그 문제 이런 걸 다루지 않고 하는 그 열심이 두 가지 열심이 있는 거예요. 그 열심이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땐 열심 다 똑같이 보여요. 그냥 같은 열심으로.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열심을 원하시냐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짐과 또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나오는 이 그 열심을 기뻐하세요. 또 그러한 열심이 있을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세상적인 열심, 죄를 무시하고 회개 없이 교만하다고 그러거든요. 사도 바울이 보이는 열심은요. 어떻게 보면은 더 성공적일 수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교회가 더 커질 수도 있고 숫자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빌딩도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열심은 결국 마지막 날 하나님께로부터 결국 이 심판을 받는 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열심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열심이기 때문에 참된 열심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는 열심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서 참된 교회의 표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것, 제도에 따라 성례를 행하는 것, 그리고 교회의 건징을 행하는 것 이러한 이 요소를 신실하게 다루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저희는 연약하고 온전하지 못하며 잘못하면은 너무나도 쉽게 이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실을 들을 수 있게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늘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안에서 겸손히 아버지의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